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하고 그 다음 절 하시고 끝절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지금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종합병원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려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나를 듣게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벌어졌던 모든 것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땅에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또 재해석하며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잘 발견하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산다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팡이가 되어지고 정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새로움의 새싹을 돋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도단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에게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여러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검하시는 그 말씀을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듣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직접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요한으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하셨던 그 모습의 그 광경이 얼마나 정말 은혜롭게 전해졌는지를 잘 보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를 밭에 뿌리는 농부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그것은 열매를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씨를 밭에 심은 밭이 어떤 밭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마음의 밭에 관한 말씀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씨앗은 말씀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의 밭입니다. 이왕이면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가벼운 마음으로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하자 합니다. 자동차를 정비소에서 정비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정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떤가요? 밭의 주인은 아침이면 밭의 상태를 점검하듯이 예수님도 마음의 밭을 점검합니다. 길가밭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기에 꺼려가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다쳐진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 고집스러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자신을 바꾸어 볼 자세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못해 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왜 거부하는 것일까? 자기 자신의 경험이 최고로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고집과 아집이 가득해서 자기 경험을 최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못 고칩니다.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예수께 정비를 받읍시다. 남자에게서 속은 경험이 있는 여자분은 세상 남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남자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속은 남자는 세상 남자는 다 그런 여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께 고백해질 때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산부인과 의사는 남자인데 전혀 아이를 낳아본 경험도 없고 임신해 본 적도 없는데 아이를 임신해보고 아이를 낳은 여자분들이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보았다는 맹인들의 말은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한 맹인은 코끼리는 벽과 같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코끼리의 몸집만 만져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한 맹인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맹인이 코끼리는 뿔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끼리 코만 만져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경험한 고집에 빠져 마음이 굳어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건성으로 예수 믿지 않는지 주여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게 하려고 말씀에 성경을 기록한 것을 내가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내가 채워보게 하는 겁니다. 시계추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나는 분인나가 없었으면 자식을 얻을 꿈도 갖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분인나가 늘 자식 자랑을 만날 때마다 하였기에 늘 한나는 고민을 하게 됐고 자식을 갖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뭘 이렇게 해서 잘한 것이 있으면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면 처음에는 잔소리같이 듣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이 나중에 소리를 들어보면 나도 정말 공부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겸손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짝밭입니다.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거기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13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을 때에 자기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냥 축복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것만 받기를 원하는 거,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에게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은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해 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나처럼 이 분인나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위해서 내가 이 자식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태를 닫은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게 사건 붙여주고 내게 환경 이런 이길 힘이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이처럼 살지 않고 얼음처럼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려고 환경도 준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자기를 잘 정비하는 성도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주님을 만나고 가는 여러분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돌짝밭 같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돌짝밭의 모습은 20절에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져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사람으로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정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내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든지 견뎌보려고 하나님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주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고백해 보는 겁니다. 밭은 밭인데 흙이 살짝 덮인 돌짝밭 같은 그런 모습에서 속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런 밭의 마음은 기경을 해야 됩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자의 모습을 오늘도 주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기는 것은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를 여행 가는데 정비를 않고 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듯이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에 예배에 참 여러분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주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여 볼 때에 주께서 내 앞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저께 금요일날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을 내게 붙여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하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계속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사고 담당이었던 어떤 분이 전화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과정을 다 일거수일통을 다 컴퓨터에 기록된 것을 보고 정말 도와줄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모든 것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정말 잘못하고 내게 해되게 한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길을 가면서 어디를 걸어가면서도 늘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속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내게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내게도 살 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햇빛이 내리쬐면 바위가 달구어져서 씨앗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 죽고 맙니다. 돌짝밭 같은 신앙은 평소에도 잘 모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핑계로 예수를 등져버린 분들 이제 주님 앞에 주의를 살펴보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장사가 잘 안 되어도 더 감사할 때 어려움이 해결이 되었지만 낙태해지고 점점 예수를 멀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따라가는 생활과 닮는 생활입니다. 에녹처럼 사는 생활이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듣는 자입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나 하나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또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닮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그 힘을 믿고 따라가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는 길 가시밭과 같은 길입니다. 돌짝밭 같은 길입니다.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고난이 늘 닥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이라는 것을 저는 요즘 살면서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시떨기밭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밭인 내부가 고쳐져야 합니다. 이 세상 염려와 걱정이 방해합니다. 심리학자는 우리가 걱정하는 중에 50%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살아보니까 분명히 근거 없는 것들도 많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상처를 깊이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고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전 옛날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전 옛날에 내가 정말 주님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특히 잘못돼가지고 정말 이 아주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바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걱정이 많은 성도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염려 걱정을 늘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뭡니까? 예수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이 잘못해서 그것이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큰 불법이고 더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돌짝밭에 씨앗은 햇빛이 내려지면 바위가 달궈져서 씨앗이 견디지 못하고 다 죽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이 정도의 환경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부자 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온다면 잘못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고 제사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신양에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가는 탐심 때문에 여호와서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적질하다가 패가 망신했습니다. 에서는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 돈의 명예와 탐심 때문에 성령을 속이다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나열하면서 내가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채워보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주님을 오늘도 그분을 찾습니다.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그를 옮기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300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정말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심하게 또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부자는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특히 정말 잘못하는 장로님들이 참 많아요. 잘못하는 집사님들 많고 권사님들도 많아요. 잘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정말 돈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을 구원에 이르도록 쓰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저희들이 세금도 내야 되고 정말 쓸 것도 써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가 낚시 바늘을 끼워서 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그 속에 쓸만한 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동전이 있었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단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동면 한 면에는 가이사가 그려져 있고 하나님은 돈에 관한 것을 글자로 써 있는 것을 보고 가이사가 보인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본인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먼 데서부터 새벽서부터 교회에 오겠다는 그 마음으로 찾아오게 하신 주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을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옥토밭은 좋은 땅이요 부드러우며 순수하고 깨끗한 밭입니다. 돌이나 가시가 없고 잡초도 없는 밭입니다. 이 밭은 열매를 맺는 밭입니다. 이 밭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의 밭입니다. 이런 밭을 가졌던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다 되어 얻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드리는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에 남는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옥토와 같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정말 돌짝밭 같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옥토로 바뀌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그는 장애인인데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다해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보고자 하는 열정을 예수님께 보여주므로 삭개오의 집에 거하는 축복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육에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므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으로 하는 것이라 성경으로 여러분이 똑같이 같이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터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 또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정말 남은 그 역사를 보았던 세리가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콧등에 방귀 뀌듯이 듣지도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삭개오게 찾아와서 하셨던 주님의 소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내가 낭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역사를 이루어내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해보는 그런 자를 만들어내려고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신 그분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를 마음판에 담아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